우선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려워하시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십니까? 혹은 좋은 어머니십니까? 좀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아버지든 좋은 어머니든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까? 그건 좀 쉽게 대답할 수 있죠. 당연한 걸 묻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시죠. 악한 자식이라도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 좋은 아버지든지 또 좋은 아버지가 좀 못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다, 이 마음만큼은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 청년들 부모님 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아셔야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어느 누가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좋은 게 뭐냐는 겁니다. 좋은 게 과연 뭘까? 오늘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게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산상설교라 그러죠. 산상설교. 그 산상설교 가운데 기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구하냐, 그리고 뭘 찾고 뭘 두드리냐 하는데 좀 더 초점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 그럽니까? 그 힌트가 11절에 말씀이죠. 그게 뭐죠? 좋은 것이죠. 좋은 것. 좋은 것. 예수의 말씀에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는 아버지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좋은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 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분인 건 맞죠? 아버지가 맞죠?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그것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각하는 것, 좋은 것, 그걸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건강도, 재산도, 물질도, 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위해서 여러 가지 구하고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좋은 것인 겁니다. 좋은 것,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내게 주고 싶은 게 뭘까 잘 생각 안 합니다. 뭐만 생각하죠? 내가 받고 싶은 거, 그것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뭘 주고 싶은지 안 물어봅니다. 그죠? 안 물어봅니다. 그냥 내가 받고 싶은 것 달라고만 할 뿐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뭘 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때로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떼를 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성경 한 군데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비유의 여러분 핵심은,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들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라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1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요청하죠. 12절에 보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죠. 아버지를 찾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있는 걸 찾는 겁니까?
아버지를 부르기는 했지만 사실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있는 그것, 자기에게 원하는 것, 그걸 찾은 거죠. 그게 뭐죠? 재산인 겁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어차피 그 나중에 나한테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거 찾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 그것이 내가 찾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한 것이 진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과 일치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아마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과 지금 아들이 달라고 때를 쓰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 냉큼 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들이 자꾸 때를 쓰니까 어차피 줄 거 아니에요. 지금 달라고 자꾸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막 때를 쓰죠. 어떤 분은 심지어는 하나님 안 주시면 나 죽습니다. 그러면서 막 금식이라는 걸 딱 내쓰면서 금식 써들고는 하나님 안 주면 나 죽습니다. 이러면서 그 협박 수준에서 하나님께 때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그죠? 아버지가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낸 것이 진짜 좋은 기도의 응답일까 하는 겁니다. 진짜 그게 좋은 걸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버지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던 것, 갖고 싶은 것을 생떼를 써서 받아낸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한테 때를 써가지고 받아낸 그 재물을 다 처분한 다음에 그 돈으로 바꿨겠죠. 그걸 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왔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모든 게 다 없어진 다음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왔다 그랬죠. 이렇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남의 집에서 빌붙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돼지치는 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은 열매라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한마디로 뭐라 표현하죠? 망했다는 겁니다. 망한 거죠. 망했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실패했고 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실패한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도 실패한 거죠. 돼지와 경쟁을 해야 될 만큼 아주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건 뭐겠습니까? 실패의식, 절망감이겠죠. 낙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중요한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됐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제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제, 왜 정신 차린 거죠? 실패했을 때. 다 합의하고 다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왜 여기 있냐? 내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가 생각났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넉넉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어야 되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기억해내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실패했을 때. 내 능력,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고상하게 물려받는 건 아닙니다.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실패한 자리고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힘과 능력과 내 혼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그 실패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했음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설사 누군가에 이끌려 적이 있다 할지라도 몸은 와 있는 거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닐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무슨 말 하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생각했는지가 오늘 18절 19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첫째는 나는 아버지 아들로 말할 사람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라고 마음에 생각을 딱 하고 이게 글을 딱 새겨놓고 그걸 새기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죠? 그 아버지 집으로 차마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을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서 그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서 동네 가까이 갔었는데 깜짝 놀라게도 아버지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아들은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실패감 가득 차서 가야 되나 말하냐, 이제라 다시 돌아갈까, 막 이런 온갖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먼 동네 어귀까지 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있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갔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 딱 첫눈에 알아보죠. 그런 달려오다 그랬습니다. 달려와서는 꽉 앉는 겁니다. 꽉 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며칠 만에 혹은 얼마 만에 돌아오는지 이야기 안 합니다. 뭐 6개월 만에 왔는지 1년 만에 왔는지 언제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고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꿈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실패하고 다 망하고 죽음의 자리에 앉게 됐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보니까 아들이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죠?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 나를, 그 사랑하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걸 그 아들이 확실하게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보면, 하나님께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본 것처럼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땡볕에 아무도 물길 오지 않은 그 시간에 우물가로 가죠. 근데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뭘 주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여인에게 제공합니다. 주님 그 생수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도덕적으로 모여서 실패한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우물가를 갔지만 주님은 그 실패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실패한 여인에게 참된 생명을 그 여인에게 안겨다 주죠.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료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런 사람 인생으로 바뀌어주시는 겁니다.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그 삭개오는 세리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돈은 많이 부자가 된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죄의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왜 올라갔죠?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 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기 왜 올라간지 아는 겁니다. 단순히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셨고 그 집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죄인은 주님을 만나야 사는 겁니다. 모든 죄인은 주님께 가야만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이 땅에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인들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그 아들,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 기꺼이 내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죠? 우리를 살리는 분이니까. 우리를 회복할 분이니까. 우리의 진짜를 안겨낼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 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 아버지라 부르죠. 12절에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번 부르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떠나려고 할 때 재산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불렀고 두 번째는 돌아와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아버지라 불렀지만 그 억양이나 느낌이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처음 부를 때는 자신만만하게 어기양양하게 아버지 내가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볼 테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자신만만히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부를 때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겠죠. 정말 기어다란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 두 번째 아버지를 부를 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 뭘 부른 겁니까? 처음에는 아버지라 부르긴 불렀지만 사실은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죠. 이 두 번째 아버지를 부를 때도 여전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아버지 자체를 부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눈이 깨달았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다른 것, 그 무엇인에 관심이 아니고 아버지가 관심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를 때는 진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 자체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나갑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 그 십자가를 내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이 이제 내가 다른 거 다 없어도 아버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떤 기능을 합니까? 마치 빛과 같아서 우리를 확 비춰주면 우리의 본체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죠. 때 묻은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러죠. 우리의 겉모양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다 들추내 보여주는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이 우리 심정에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죄인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실체를 고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말했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세히 보면 원래 집으로 가려고 생각할 때 아버지한테 말해야지 라고 했던 문장이랑 실제로 여기 21절에 와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뒤를 잘라 먹었습니다. 원래 생각 어땠죠?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들 중에 하나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말하죠? 실제 와서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겁니다. 뒷말은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쪽팔려서? 아니면 와서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요 말은 안 해야지 싶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뒷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말할 때 뒷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종으로 여겨달라는 것.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못 듣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 대표는 아시죠? 아들이 와서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되겠습니까? 나 그냥 죄인 중에 종 중 한 사람 취급해줘. 그러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널 종으로 삼겠다. 그럴 아버지 있습니까? 그 말 못하게 입을 막는 것. 무슨 소리 하냐는 것이죠. 아버지가 종들을 그 아들이 입을 딱 막은 다음에 누구에게 말하죠?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대 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나에겐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중간에 딱 끊습니다. but 그러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quick이라는 단어입니다. quick. 빨리 종들한테 말이죠. 빨리 가서 옷 꺼내오고 가락지 꺼내오고 신발 가져오고 그 종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입을 막으시고 종들한테 빨리 가서 옷이랑 가락지랑 신을 가져오랍니다. 이게 뭘 상기하는 거죠? 아들의 신분을 상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뭔가 하면 이 아들은 지금 나를 종의 하나라고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 말하죠. 무슨 소리냐? 네가 왜 종이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 거짓골을 해왔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가 옷 입힌 거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있죠. 시드니 오래 살다가 한국 갔더니 공항 나온 친척이나 가족들이 야 이놈아 그 꼬라지가 뭐냐? 빨리 가자 백화점으로 미장원으로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죠? 네가 스스로 종이라고 말하는데 나 그 이야기 듣기 싫다는 겁니다. 네가 왜 종이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아들이 종이라고 말하기 전에 종들에게 빨리 가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질질 끌려다니고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잠시라도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아들이라는 신분에 맞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심겨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하더라고. 이는 내 사는 아들이라고.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내가 이 아들이 내 아들로 포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뭐죠? 아들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건 뭔가 하면 아들됨입니다.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 나는 종입니다. 아니 종보다 못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 아들됨을 확인시키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바깥에 나가서 얻어터지고 오고 사람의 비난받으면 기분 좋은 아버지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것도 못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누가 감히 내 아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망이나 엄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보호하고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람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무슨 비유라 그랬죠? 두 아들의 비유라 그럽니다. 처음부터 아들은 끝까지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아들과 탕자 얘기가 아니고 두 아들입니다. 한 아들은 집에 있었고 한 아들은 집을 떠났지만 집에 있거나 떠났거나 아버지 말 듣고 순종하고 사는 아들이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아들이나 아버지 보기에는 둘 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를 떠나고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것을 뭐 소식을 들었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알아서 아버지 마음은 아팠겠죠. 걱정도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쌍한 거죠. 저게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치지도 고사하는 걸 들으면서 알면서 아버지는 마음에 안타까워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그래서 그 동네까지 매일같이 나와서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인 것이죠. 한 번도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탕자라 할지라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들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역할 제대로 잘하고 계십니까? 혹은 성도로서, 혹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여러분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해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보다가 너는 이런 말만 들었습니다. 너는, 그래, 나는 이 목사라는 놀라운 신분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너는 그 신분에 맞게 사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때를 치우라 그러면 그냥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사실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생명이 있을 때간 그거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마다 이게 막 가슴이 미지고 목이 메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깨달으라고 우리를 아버지 되게 하고 어머니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좀 알아보라고, 니도 자식 키워보면서 그 마음 좀 깨달으라고 하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 막 집에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둘째가,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아들이 뭐라 그러죠? 같이 기뻐한 것이 아니고 기분 나빴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다 잃어버리고 틀어버리고 온 저놈을 위해서는 살찐 소를 잡다니 이게 무슨 불공평합니까? 하고 불평합니다.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죠. 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31절이죠.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내가 함께 있으면 아버지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실감을 못하고 삽니다. 그죠? 아버지 함께 사니까 이게 다 아버지 것이 무슨 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좀 머리가 커지면 나 독립할래요. 이러죠? 독립하고 나면 금방 기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떠나보니까 알거든 이건요. 아버지 같이 있는 게 복이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뭐죠?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순간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갖고 누리는 것이다 내가 함께 누리는 거라는 것이죠. 아버지 좋은 거 먹을 때 나도 같이 좋은 거 먹고, 좋은데 여행 갈 때 나도 데려가지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진짜 좋은 거구나. 아버지가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자는 겁니다. 내 안에 있으라, 나와 함께.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떠나보니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게 둘 때도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죠. 그러면 떠나보니까 진짜 집 나가면 개고생이구나 이러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떠나보고 한번 경험해봐야지.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상처가 크게 남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자식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를 다 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다 덮습니다. 모든 허다한 허물과 죄를 다 덮습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봐라, 이미 네 죄는 다 지불됐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다 지불했다. 그리 네가 깨닫고 고백했으면 그걸로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것에 막 눈독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평문으로 말하지 않고 질문으로 바꾸죠. 뭐라고 질문 바꿨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는 말입니까? 안 준다는 말입니까? 보고 준다는 말입니까? 준다는 이야기죠. 확실하게 준다는 것을 질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그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죠?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분, 하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죠. 하늘에 계시단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걸 통치하신 분,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란 말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다 준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라는 말인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두 번 불렀다 그랬죠. 첫째는 집을 떠나기 위해서 불렀고, 두 번째는 집으로 돌아와서 부른 겁니다. 첫째는 당당하게 불렀지만 두 번째는 자신감 없이 불렀던 겁니다. 이 아들은 돌아오면서 마음을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어요. 나를 품고를 써주세요. 막 연습하며 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그 말 못하게 막으셨던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순간 그 아들은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살리되 십자가로 살려내신 것이죠. 그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신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세 단어로.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회복.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에게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떠납니다. 그게 타락이죠. 그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는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작은 사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온 순간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면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영어로 뭡니까? ask, seek, knock죠. 이 단어가 재밌는 건요, 이 단어 세 개 첫 글자를 따면 뭐죠? A, S, K죠. 똑같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다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한다 그러죠? 좋은 것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주고 싶은 것, 그 좋은 걸 구해야 됩니다. 그 좋은 게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이시고 구원인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있으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실패를 했든지 혹 낙심 중에 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구해야 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우리는 구해야 하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겠다고, 주시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면서 주신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소유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 내 게다 네 거다 실감 못하고 사시죠? 그걸 누리십시오. 그걸 확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모든 걸 내가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뭘 구하고 싶습니까? 뭘 찾으십니까? 뭘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고 싶은 것 받고 그 안에 진짜 복을 들며 천국 잔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나라고 너를 잊은 적이 없나라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안아주시며 사랑하시고 찬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음으로 부족함이 없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사망의 음천 관리에 자는 자일지라도 해를 주지 않는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도우시고 그 안에 풍성함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부유한 삶을 사는 믿음의 큰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그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주님 깨닫는 영을 주시고 깨달은 환경을 주시고 깨닫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